행록 4장 1절. 경석의 아우 윤경이 구리골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와서 배하라는도다. 상제께서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내 형의 기운을 써야 할지니 내 형에게 구설인우를 움직이지 말고 동학의 시천주를 암송하되 기거 동작에 잠시도 쉬지 말게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2절. 안필성이 상제를 모시기를 기뻐하여 종종 음식을 대접하였도다. 어느 날 그가 동곡 앞 밭거리에서 상제를 만나 대접하려고 하는지라. 상제께서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반찬을 마련하리라 하시고 못을 휘어서 낚시를 만들어 밭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던지시니 잉어와 가물치가 걸렸도다. 이것으로써 반찬을 만들어 잡수시면서 필성과 함께 한때를 보내셨도다. 3절. 상제께서 장성원에게 글을 써서 봉하여 주시면서 훗날에 보라고 이셨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장교자 폐견기 이착이라 장차 교만한 사람은 망하고 기회를 알아보고 행동해야 한다. 4절. 하루는 김송환이 상제께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나이까?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두라고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후일에 그를 만사불성이라 만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평하셨나니라. 5절. 상제께서 김송환에게 시한수를 외워주셨도다. 소년제기마 수파 용천기세마라 소년의 재능과 기계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손에 용천검을 쥐고 몇 해나 이를 갈아왔다. 석상오동지바량 음중율려유여화 라 돌위에 선 오동나무는 스스로 울림을 내는 법을 알고 그 소리 속에는 음률의 조화가 넘친다. 구전 3대시 서교 문기춘추도덕 파라 입으로 대대로 전해온 시경과 서경의 가르침이 문장을 일으켜 춘추의 도덕의 물결을 만든다. 피비이성현사가 가생하사원장사라 가죽화폐가 이미 어진 선비의 가치를 이루었는데 가생가연 무엇 때문에 길지를 원망하는가? 6절. 상제께서 무신년 초에 본댁에서 퇴인해 가셨도다. 상제께서 자주 퇴인해 머물고 계신 것은 도창현이 있기 때문이었나니라. 그곳의 신경은 최내경, 최창조, 김경학 등의 종도들이 살고 있었도다. 7절. 어느 날 상제께서 식사 시간이 지나서 최창조의 집에 이르셨. 그의 아내는 상제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노라. 이날도 밥상 차리기를 싫어하는지라. 상제께서 창조에게 가라사대 도가에서는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잘 돌려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순종하여야 복되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내가 문 밖에서 엿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 듯이 살피심에 놀라 마음을 바로잡으니라. 8절. 상제께서 최창조의 집에서 종도 수십 명을 둘러앉히고 각기 세 글자씩을 부르게 하시니라. 종도들은 천자문의 첫 글자부터 불러오다가 최덕겸이 일자를 부를 때 상제께서 말씀하시니라. 덕겸은 일보망도 좋아 보이는가 보다 하시며 남을 따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제 생각대로 부르라 이르시니라. 이튿날 밤에 상제께서 덕겸으로 하여금 담뱃대에 진을 쑤셔 네 대 한번 잡아 놓치지 말고 뽑아서 문 밖으로 버리게 하시니 그는 말씀하신 대로 진을 바깥에 버리자 온 마을에 개가 일시에 짖는도다. 덕겸이 신기하게 느껴 어찌 개가 일제히 짖나이까라고 여쭈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니라. 그가 무슨 신명이니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지두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나니라고 일러주셨도다.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보리면 장제동을 지나는 길가에서 묘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혈은 와우형이나 금혈형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혈명을 잘못 지어서 발음이 잘못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용미 없이 조분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 10절. 종도들이 2월에 따뜻한 어느 날 상제와 함께 보리밭길을 지날 때 이 세상에 빈부의 차별이 있는지라. 곡식 중에 보리가 있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보리를 없애야 먹는 데에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리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라. 상제께서 이야기를 수긍하시는 태도를 취하셨도다. 11절. 상제께서 전주 김준찬의 집에 가셔서 김덕찬, 김준찬, 김낙범들과 좌석을 함께 하시다가 가라사대 근자의 관묘에 치성이 있느냐고 하시기에 낙범이 있음을 아뢰었도다. 이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그 신명이 이 지방에 있지 않고 멀리 서양에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나니라고 알리셨도다. 12절. 덕찬은 백지 한 장에 칠성경을 쓰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글과 모양의 크고 작음을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의 뜻대로 쓰라 하심으로 덕찬이 양지 한 장에 칠성경을 가득 차게 쓰고 나니 끝에 가서
석차 쓸 만한 곳이 남으니라. 상제께서 그 여백에 칠성경이라고 석차를 쓰신 후 불사르셨도다. 13절. 상제께서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에 이르시니라. 도중에서 상제와 그는 한 장군이 갑주 차림에 칼을 짚고 제비산 중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도다. 상제께서 구릿골에 이르셔서 김준상의 집에 머무시니라. 어떤 사람이 김준상을 잡으려고 이 밤에 구릿골에 온다는 말을 들었노라고 전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태연히 계시다가 저녁 무렵에 형렬의 집으로 가시니라. 여러 종도들이 준상의 집에서 잠자는데 공우는 뒷산에 올라가 망을 보고 있던 터의 원평 쪽으로부터 등불을 가진 사람 대여섯이 구릿골을 향하여 오다가 선문에 이르렀을 때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가 종도들을 깨워서 함께 피신하려고 하나 곤히 잠든 사람들이 좀처럼 깨지 않았도다. 그러나 한식경이 되어도 아무 기척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그는 잠에 드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그에게 대장은 도적을 잘 지켜야 하나니라고 이르셨도다. 14절. 상제께서 공우에게 가라사대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터이니 나의 말을 믿을지어다. 너는 광인이 되지 못하였으니 농판으로 행세함이 가하니라 하시니라. 15절. 4월에 들어 심한 가뭄으로 보리가 타니 농민들의 근심이 극심하여지는도다. 종도들도 굶을 걱정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 하고 이제 다시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시없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머리 고개 김 낙범에게 들러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다 잡수셨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큰 비가 내리니 말라 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 16절. 상제께서 4월 어느 날 정 괴산의 주막에서 상을 받고 계셨는데 전에 고부 화란 때 알게 된 정순검이 나타나 돈 10냥을 청하는 것을 거절하시자 그는 무례하게 상제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돈 10냥을 빼앗아갔도다. 이 방향무인을 탄식하시고 상제께서 그를 한탄하셨도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다시 전주에서 서신으로 돈을 청하여 오니 상제께서 형렬로 하여금 돈 10냥을 구하여 보내시니라. 며칠 지낸 뒤에 정순검이 고부로 돌아가던 중 정읍의 어느 다리에서 도적들에게 맞아 죽으니라. 이 소식을 전하여 들으시고 상제께서 순검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자이건을 도리어 도적질을 하여 도적에게 맞아 죽었으니 이것이 어찌 범상한 일이려 하시고 다시 한탄하셨도다. 17절. 무신년 4월 어느 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의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 풍신, 풍골 등으로 몸의 생김새에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요. 그 다음은 강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이를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 18절. 상제께서 전주 불가지 김성국의 집에 가 계실 때에 어느 날 김덕찬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귓가로 들었도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이제 용소리 김의관의 집에 가서 자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는 명을 좇아 용소리로 떠나느니라. 그가 김의관의 집 근처에서 취한으로부터 심한 곤욕을 당하고 불가지로 돌아오니라. 상제께서 문 바깥에 나와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왜 자지 않고 되돌아오느냐고 물으시니라. 덕찬이 공연히 보내어 봉변만 당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도다. 상제께서 덕찬과 함께 방 안에 들어오셔서 술을 권하며 가라사대 사람과 사귈 때 마음을 통할 것이오늘 어찌 마음을 속이느냐 하시니 그는 상제를 두려워하니라. 그 후부터 덕찬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언행을 삼갔도다. 상제께서 2달 동안 용소리 시목정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의 종도들의 집에 다니셨도다. 19절. 손병욱은 고부 사람인데 상제를 지성껏 모셨으나 그의 아내는 상제의 왕래를 불쾌히 여기고 남편의 믿음을 방해하였도다. 어느 날 병욱의 아내가 골절이 쑤시고 입맛을 잃어 식음을 전폐하여 사경에 헤매게 되었느니라. 공우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상제께 아뢰면 고쳐주시리라고 믿었도다. 20절. 그 후 어느 날 공우가 정읍에 가서 상제를 모시고 와룡리 내거리에 이르렀도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회룡리가 있고 이곳에 신경수가 살고 서북쪽 교동에 황응종이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내거리 복판에서 공우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으시니 공우가 저희 집으로 가시옵소서 하고 청하니 상제께서 3번이나 되물으심으로 공우도 3번 한결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나 상제께서 먼저 응종의 집에 들르셨다가 곧 공우를 데리시고 병욱의 집에 가셨도다. 상제께서 병욱에게 돈 서돈을 청하시기에 그가 올리니
그것을 공우에게 간수하게 하시고 또 두 냥을 병욱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그에게 그것을 갈무리하게 하신 후에 병욱의 아내를 불러 앞에 앉히고 왜 그리하였느냐고 3번 되풀이 꾸짖고 외면하시면서 죽을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혼자 말씀을 하시니라. 병욱이 상제께 공양할 술을 준비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나 먹을 술은 있으니 준비하지 말라 이르시니라. 병욱의 장모가 상제께서 오신 것을 알고 술과 안주를 올리니 상제께서 그 술을 드셨도다. 응종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에 구리골로 행차하셨도다.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게 사나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친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은 나았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연 그 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 21절. 김병계가 16살 때 손바래기 앞에 있는 초강에 들판 길로 오다가 진창에 빠져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상제께서 손바래기로 오시던 길에 이것을 보고 뛰어들어 그 아이를 팔에 꼭 끼고 쏜살같이 들을 건너 손바래기에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병계를 데리고 본대계까지 가셔서 모친을 베었도다. 새 버선을 갈아 신으려는데 그것이 쭉 찢어지기에 다른 새 것을 한 손으로 신으셨도다. 그리고 부엌에 걸려있던 쇠고기를 모두 회로 만들어 잡수신 후에 병계를 보고 그놈 쓸만한 줄 알았더니 하시고 돌려보내시니 그제서야 그 아이는 허둥지둥 돌아가니 이 아이가 나중에 덕천 면장이 되었도다. 22절. 훗날에 윤경이 상제를 찾아 배웠고 고부인과 희남의 병세를 알리니라. 소식을 듣고 상제께서 내일 살포정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윤경은 이튿날 살포정으로 갔으나 상제를 배웁지 못하여 바로 태인 소태원 주막어 가니라. 주막 주인이 윤경의 물음에 선생님께서 윤경을 세울로 보내라고 전하니 그는 세울로 떠나가니라. 그는 도중에서 일병 수백 명을 만나 검문을 받았으나 가완으로 의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고 알리니 저희들이 모두 물러가는도다. 윤경이 세울에 가서 상제께 배하라니 상제께서 오늘은 병세가 어떠냐고 물으시니라. 윤경이 집에서 일찍이 떠났으므로 잘 모르나이다고 아랜즉 상제께서 내가 무엇하러 왔느냐고 꾸짖으시니 윤경은 몸둘 바를 모르더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윤경으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문 밖을 돌게 하셨도다. 윤경이 졸음을 달래면서 돌고 있는 중에 첫 딸기 울더니 상제께서 문 밖으로 나오셔서 내가 졸리지 않느냐고 물으시기에 윤경이 졸리지 아니하나이다고 여쭈니 그럼 나와 함께 백암리로 가자 하시고 길을 떠나시니라. 김자연도 따라 백암리 김경학의 집에 이르러 조반을 먹고 다시 정읍으로 갔도다. 상제께서 일행을 앞세우기도 하고 뒤에 따르게도 하시면서 얼마 동안 가시다가 일본 사람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정읍 노송정에 이르셨을 때 좀 지체하였다가 가는 것이 가하다 하시고 반시간쯤 쉬시니라. 일행은 노송정의 모퉁이에 있는 큰 목가에 이르렀을 때 일본 기병이 이곳으로 오다가 이곳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돌아간 많은 말 발자국을 보았도다. 이때 상제께서 대인의 앞길에 저희들이 어찌 감히 몰려오리오라고 외치셨도다. 옆에 있던 윤경이 행인으로부터 수십 명의 일본 기병이 이곳에 달려왔다가 딴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라. 상제께서 대응리에 이르셔서 고부인과 희남의 병을 돌보시니라. 그들은 병에서 건강한 몸을 되찾았도다. 23절. 상제께서 무신년 어느 날 고부인에게 내가 떠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니 부인이 대하여 어찌 변함이 있겠나이까고 대답하였도다. 24절. 이 대답을 듣고 상제께서 글한 수를 지으셨도다. 무어별 시정약월 6일에 처신 통조라 말없이 헤어지는 순간의 마음은 달빛처럼 고요하고 기약된 만남은 조수처럼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다. 25절. 그리고 고부인에게 다시 가라사대 내가 없으면 8가지 병으로 어떻게 고통하리오. 그 중에 단독이 크리니 이제 그 도끼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부인의 손등에 침을 바르셨도다. 26절. 다시 크나큰 살림을 어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고부인은 상제께서 멀리 외방으로 추행하시려는 것으로 알았도다. 27절. 6월에 이르러서도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타 죽게 되매 김병욱이 김윤근으로 하여금 상제께 이 사정을 전하게 하니라.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그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고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셨도다.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윤근은 선생이 곧 만인을 살리는 상제신이라고 고백하였도다. 28절. 6월 어느 날 밤에 도적이 백남신의 침묘를 파고 두고를 훔쳐갔도다. 김병욱이 사람을 보내어 상제께 이 소식을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촛불을 밝히시고 밤을 새우기를 초상난 집과 같이 사흘을 지내시고 난 후 남신에게 두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되 다른 사람의 왕래를 끊고 기다리면 처서절에 그 도적이 두고를 가져오려고 전하게 하시니라. 남씨는 백운정에 거처하면서 명을 좇으니라. 치월에 접어들면서 친산의 아래 동리의 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친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굴총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두루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묘주의 상을 후하게 주기로 결의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방으로 찾는 도중에 두고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는 동리 한 사람이 나타난지라. 그 어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백운정에 있는 묘주를 찾으니라. 그날이 곧 처서절이었도다. 그런데 두고를 찾았다는 자가 도적의 누명도 벗고 상도 탈 욕심으로 동리의 어른을 찾았도다. 29절. 병욱이 용두치에 주막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뵈었고 그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그 도적을 어떻게 하렸냐고 물으심으로 병욱이 이미 경무청에 보냈나이다고 여쭈니 가라사대 사람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일이거늘 어찌 그렇게 하였느뇨. 속히 푸른 의복 한 벌을 지어오라. 병욱이 명하심을 남신에게 전하니 남신은 푸른 의복 한 벌을 상제께 올렸도다. 상제께서 그 옷을 불사르시고 이것으로써 그 사람을 징역에나 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훗날에 종도들이 처서날에 찾게 된 연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모든 사사로운 일이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여두면 도수에 따라서 공사가 다 풀리니라고 이르셨도다. 30절. 차 경석이 상제를 섬긴 후부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 집안 형편이 차츰 기울어져가니라. 그의 아우 윤치 선생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더니 가온이 기울기만 하니 허망하기 짝이 없소이다. 직접 제가 선생을 배웁고 항의하리이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상제를 만나러 가는 중로에서 큰 비를 만나 옷을 푹 적시고 동곡에 이르러 상제를 배운지라. 상제께서 그를 보시고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 부근의 의병이 자주 출몰하기에 관군이 사방을 수색하고 있는 중인데 너의 비를 맞은 행색을 보면 의병으로 오인하고 너에게 큰 환난이 닥치리니 어서 다른 곳에 가서 숨었다가 부르거든 나오라 이르시고 그를 다른 곳에 숨게 하셨도다. 그리고 형렬에게 윤치를 오게 하고 그를 만나 돈 성냥을 그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일 후에 정읍으로 갈 터이니 내가 빨리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하시니라. 윤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니라. 수일 후에 상제께서 고부 와룡리에 가셔서 경석에게 사람을 보내어 고부 악동으로 오라고 전하게 하셨도다. 경석이 전하여 듣고 이튿날 황망이 악동에서 상제를 배우니 가라사대 내가 윤치 두려워서 너의 집으로 가기 어려우니 이 일극을 가져가라 하시고 돈 10단량을 주시니 경석이 돈을 받아들고 여쭈기를 무슨 일로 그렇게 엄절하신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일전에 윤칠이 동국에 온 것을 본이 살기를 띄었는데 돈이 아니면 풀기가 어려움으로 돈 섬량을 주어 돌려보낸 일이 있었느니라고 알려주셨도다. 31절.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칠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감미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비를 빌러왔도다. 우사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 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흡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 32절. 상제께서 무신년 7월에 구릿골 약방에 계실 때 양지에 글을 쓰시더니 전 간제의 문도 6명이 대립을 쓰고 행의를 입고 나와서 선생님 배웠겠습니다 하며 절을 하기에 상제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로다 하시며 절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두커니 섰다가 물러갔도다. 33절. 또 한 번은 음양 2글자를 써서 약방 윗벽에 붙이고 그 위에 백지를 덧붙이고 누가 걸리는가 보라 하시니라. 한참 후에 나약한 자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도다. 34절. 또 어느 날 낙양에 들 근방을 지나실 때 황소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뿔을 2손으로 하나씩 잡고 소기에 무슨 말씀을 이르시니 소들이 흩어져 가는도다. 35절. 상제께서 여러 종도를 데리고 익살리를 거쳐 나루터에 이르시니 사공은 없고 빈 배만 있는지라. 상제께서 친히 노를 저어 건너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시니라. 종도들이 우러러보니 이상한 소운이 노를 저어 하늘을 건너가는 모양을 이루었도다. 36절.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상제께서 김병욱의 집에 들르시니 종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도다.
병욱이 아내에게 점심 준비를 일렀으되 아내는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면서 혼자 불평을 하던 차에 갑자기 와사증에 쓰러지는지라. 이 사정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 여인의 불평이 조왕에 놓여옴을 산탓이니라 하시고 글을 써서 병욱에게 주시면서 아내로 하여금 부엌에서 불사르게 하셨도다. 아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니 바로 와사증이 사라졌도다. 37절. 무신년 여름에 문공신이 동곡에 와서 상제께 배하라니라. 그 자리에서 상제께서 그를 보고 내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고 꾸짖고 타이셨도다. 38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공신에게 큰 하늘과 한바다 위에 뿌리 없는 나무가 떠 있고 가지는 12가지 잎은 362피 피었으니 뚜렷이 1월이 희도다. 9, 10월 섬세하고 붉은 단풍 바람 잡아 검은 고를 켜니 슬프다 저 새소리. 귀촉도 부력이라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돌아오는 것만 못하다를 일삼더라는 시조 한 수를 외워주셨도다. 39절. 상제께서 경석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가 동곡에 이르셨도다. 한 공숙이 어느 날 상제를 배하러 온지라. 상제께서 그와 술을 나누시다가 일을 많이 하였도다고 말씀을 건네시면서 친히 술을 따르셨도다. 그는 황송하여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였다고 하시나이까 하여드린 바가 없사옵니다고 여쭈면서 받은 잔을 마셨도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지난 밤 꿈을 꾸었나이다고 여쭈는지라. 그 말을 상제께서 받으시고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노라고 가르치시니라. 시저하고 있던 종도들이 모두 공숙의 꿈을 궁금하게 여기는지라. 공숙이 상제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천하호구를 성책하여 오라매와 시기에 오방신장을 불러서 성책하여 상제께 올렸나이다고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도다. 40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 공우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 공우는 상제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 오는 날 길을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히 여기더니 뜻밖의 비가 오는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으라 하시니 공우는 상제께 받으시길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의모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하셨도다. 41절. 상제께서 어느 날 차 경석김 광창왕 응종을 앞에 세우고 공우에게 몽치를 들게 하고 윤경에게 칼을 들리고 너희가 이 이후에도 지금의 스승을 모시고 있듯이 변함이 없겠느냐. 변함이 있으면 이 몽치로 더수근이를 칠 것이요. 이 칼로 배를 가를 것이니라고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셨다. 42절. 또 하루는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옛적에 한 농부가 농한기인 이른 봄에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논의 수원지에 물이 잘 들어오도록 봇돌을 깊이 파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공연한 노력이라고 비소하더니 이에 여름의 날이 무척 가물어 그 들판이 적지가 되었으나 봇돌을 파놓은 그 농부는 아무 근심 없이 물을 대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으니 이런 일을 명심해 두라 하셨도다. 43절. 상제께서 종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초목 중에 1년에 자라는 것에 무엇이 제일 많이 자라느뇨 물으시니 종도들이 대라고 아뢰니 이 말씀하시기를 그 기운이 만물에 특장하니 감하였으리라 하시고 공사를 행하시더니 이 해에 대는 잘 자라지 않았도다. 44절. 이에 가을 어느 날 상제께서 안내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고 밖으론 공사를 받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안으론 설령의 향화와 봉친 유경을 독실히하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시도다. 45절. 상제를 배웁고 인사를 묻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그런 사람을 대하실 때마다 당사자와 심부름으로 온 사람과의 관계를 물으시니라. 일가나 친척이 되지 않으면 그 부영과의 관계를 물으시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어찌 왔느냐 하시면서 돌려보내시곤 하셨도다. 46절. 상제께서 섣달 어느 날 공신을 대동하고 고부로 가시다가 행로에 아는 벗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운살리의 신경수가 있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공신의 인도로 경수의 집에 들르셔서 마루에 앉아 글을 써서 불사르고 공신에게 집에 다녀오게 하셨도다. 공신이 집에 가니 일진의 간부 송대화가 와 있도다. 공신은 대화를 치송하고 운살리에 되돌아오니 상제께서 있더냐고 물으시기에 그는 예, 그가 있어서 치송하였나이다고 대답하였도다. 47절. 이후에 백암리에서 상제를 박공우와 신원일이 모시고 있었도다. 이때 종도 김경학의 청거로 김영학이 상제를 배하라였을 뿐 상제께서 이래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도다.
영학이 매우 불만을 품기에 공우와 원일이 그에게 그대가 상제께 삼가 사사하기를 청하면 빨리 가르쳐 주시리라고 일러주니 그때야 그는 사사하기를 청하니 상제로부터 승낙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상제께서 갑자기 그를 꾸중하시는도다. 영학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문 밖으로 나가니라.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내려 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즉 너는 18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예니를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에 제가 남원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3월에 죽었나이다. 또 금년 봄에 장성 다동에서 사는 외숙인 김요선이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여 의병대장 김영백을 장성 백양사로 찾아가서 그 비행을 꾸짖으니 그 대장은 외숙에게 사과하고 그 의병을 찾아 총살하였나이다고 영학이 이 두 가지 일을 아뢰었도다. 48절. 종도들이 때때로 부자를 종도로 청거하면 상제께서 이것을 제일 괴로워하시니라. 종도들이 청거한 부자가 상제를 찾아오면 상제께서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에 주막에 가셔서 그를 만나 횡설수설하셔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이 일을 항상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그 연고를 여쭈니 가라사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화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 주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그런 자 중에도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할 뿐이라 하셨도다. 49절. 상제께서 김자연의 집에 계실 때 상제께서 자연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공신의 집에서 여러 날을 숙식하였으니 공신을 내 집에 데려다가 잘 대접하라 하시니라. 자연이 깜박이 있고 대접할 기회를 놓치니라. 상제께서 그에게 잘못된 일이라 이 뒤로는 대접하려고 하여도 만날 기회가 없으려고 말씀하시니라. 그 후 그들 두 사람은 과연 서로 만나지 못하였도다. 50절. 공우가 항상 술을 고함하여 주정이 심하거늘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술을 비교하리라 하시고 상제께서 술을 많이 권하시다가 갑자기 너는 한 잔 술밖에 못 된다 하시니 그 뒤로는 공우가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취하여 더 마시지 못하였도다. 51절. 경석이 손수 가물치를 잡아 회를 쳐서 상제께 올리니 잡수시니라. 잠시 후에 상제께서 문 밖을 걸으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생선의 기운이 바라는도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도다. 가물치 모양의 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였도다. 52절. 종도들이 걱정하는 일을 상제께 고하면 그 걱정은 항상 무의화로 풀렸도다. 그러나 고한 뒤에 다시 걱정하면 상제께서 내가 이미 알았으니 무슨 염려가 있느냐고 종도들을 위로하셨도다. 53절. 상제께서 태인 세울에 계셨도다. 어느 날 상제께서 박공우를 경석에게 보내어 그를 오게 하시니 경석이 와서 뵙느니라. 상제께서 그에게 돈을 주시며 돌아가서 쌀을 팔아 놓아라 명하시니라. 그는 그 돈을 사사로 있어 버렸도다. 그 뒤에 상제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부인에게 쌀을 많이 팔았느냐고 물으시니 부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경석을 불러 물으시니 경석은 그 돈을 부인에게 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하였도다. 이후로부터 상제께서 모든 일을 경석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부인과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셨도다. 54절. 상제께서 하루는 경석에게 검은색 두루마기 한 벌을 가져오라 하시고 내일을 다 벗고 두루마기만 입으신 후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메고 여러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으냐고 물으시니 모두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과 꼭 같사옵나이다 하노라.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러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하므로 그럼 어찌하여야 하겠느냐. 물은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외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 55절. 김광찬이 어느 날 개벽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불평을 털어놓고 나는 자살하겠노라고 말하여 좌석을 흐게 하니라. 상제께서 좌중을 보시고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너희는 죽는 일을 장차 나에게서 보라고 이르셨도다. 56절. 상제께서 광찬이 불만을 품은 것을 심히 괴롭게 여기셔서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광찬이 자살하려는 것은 제가 죽으려는 것이 아니오 나를 죽으라는 것이니라. 내가 정읍으로 가리니 이 길이 길행이라 뒷일은 내게 통지하리라. 28일에 상제께서 공우를 데리시고 동국을 떠나 정읍 경석의 집에 가셨도다. 57절. 상제께서 경석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모든 일에 귀찮고 뜻에 맞지 아니하니 내가 이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다. 세상을 떠나기는 극히 쉬운 일이라. 몸에 있는 전기를 흩으면 불티가 사라지듯이 되나니라. 그리고 바로 베개를 베고 누우시니 경석이 놀라면서 말하되 어찌하시는 일이오니까. 비록 불초하오나 모든 일을 명하심을 조차 수하라도 피치 아니하겠나이다. 걱정을 푸시옵소서 하고 맹서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내 명을 좇을 수 있느냐 하시며 제3 다짐을 받으시고 일어나셨도다.